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네, 성도님 여러분, 요즘 감동이 넘치고 가슴이 설레이시나요? 요즘 태안농부 제가 그렇습니다. 올 2월에 은퇴를 제가 했는데요, 작년 9월에 가을에 은퇴를 대비해서 충남 태안군이라는 곳에 전원주택, 농가주택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 가을, 겨울을 보내고요. 또 이제 올해 봄을 처음 맞이하고 있죠. 봄을 처음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게 분주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 얼굴도 많이 탔죠. 어찌하다 보니까 이제 주택 외에 작물을 할 수 있는 땅도 조금 이제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이제 모두들 조언을 하는데 농사는 꿈도 꾸지 말아라. 땅에 잔디를 다 심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 그러고요. 또 어떤 분은 과수를 심어라. 근데 이제 과수를 심으면은 약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약을 안 해도 되는 감나무만 다 심어라. 또 이제 그렇게 조언도 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자존심이 있죠. 그래도 땅이 있는데 어찌 이제 땅을 늘릴 수 있나 싶어가지고 작물을 과감하게 심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심은 작물은요, 작년 가을이었죠. 이제 태안에 가면은 마늘을 많이 심습니다. 마늘, 생강, 고추 농사를 많이 하는데요. 가을이 되니까 다들 이제 마늘을 심더라고요. 주위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래서 저도 가만히 눈치를 보다가 그래도 마늘을 좀 심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육종마늘 아시죠? 육종마늘 100개를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다른 농가에서는 보통 이제 마늘을 심으면은 뭐 수천 개, 수만 개를 심는데 저는 이제 100개를 준비를 해서 역시 그 농사 초년생인 이웃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그만 마늘 텃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제 싹이 나나 하고 내려가 보죠. 가을이 지나고 또 이제 봄이 되었는데 주위에 있는 그 밭에서는 지금 마늘이 싹이 돋아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막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심은 육종 마늘 밭에서는 전혀 싹이 돋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심을 했죠. 이게 실패했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이 마늘밭을 좀 뒤집어 엎고 다른 것을 심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어느 날 아침에 가만히 봤더니 마늘 싹이 조그맣게 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동을 아십니까? 그 순간에 밀려오는 감동은 정말 그 밀려드는 민물처럼 제 마음을 휘잡아 흔들었습니다. 거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물을 줬죠. 그랬더니 이렇게 마늘이 많이 자랐습니다. 엄청 많이 자랐죠. 최근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에 용기를 얻었죠. 제가 되는구나. 내가 농사를 처음 하는 거지만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또 이제 올 봄에 감자를 많이 심었습니다. 또 그랬더니 감자도 이렇게 많이 자랐고요. 그리고 또 이제 텃밭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당근을 또 심었습니다. 당근을 심었더니 당근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농사꾼이시네요.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처음이라고 그랬더니 믿지 않더라고요. 또 그래서 또 대파도 심었습니다. 대파 아시죠? 대파도 이렇게 자랐고요. 또 강낭콩, 또 호랑이콩. 콩 중에서도 이제 그 태안 시장에 나가 보면은 콩 중에서 제일 비싼 게 호랑이콩이더라고요. 그래서 호랑이콩을 과감하게 심었는데 또 호랑이콩도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상추, 고추는 기본이죠. 그런데 이제 올해 가장 큰 수확이다 싶은 거는 알타리무 아시죠? 알타리무 씨를 아주 조그맣습니다. 겨자씨만 한데 4월 4일 날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랐습니다. 알타리무. 그래서 이걸로 이제 김치를 담았는데요.
제가 알타리무 김치를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게 요즘 처음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밥을 2그릇씩 먹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진정한 농부의 완성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농부의 완성은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그래서 제가 또 가로 12m, 세로 한 6m, 상당히 크죠. 비닐하우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뭐 포도나무도 하나 심고요, 딸기도 심고 토마토도 심었는데, 어쨌든 그런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일어나면은 아침에 왜 안 밝는 거야? 해가 왜 안 뜨지? 그러다가 요명이 이렇게 밝아오면은 바로 이제 장화를 신습니다. 여러분, 장화 꼭 신어야 됩니다. 장화를 신고 호미를 챙기고 삽을 들고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하면은 그 기쁨이라는 것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설레임이고 감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저의 기분을 이제 주위 분들한테, 그 이웃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충청도 말이 이제 유 그렇게 끝나잖아요. 유 끝나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1, 2년만 더 해보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너무 기뻐가지고 농사가 너무 좋다 그랬더니 1, 2년만 더 해보슈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포기할 거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1, 2년 후에 제 마음이 어찌 바뀔지는 저는 이제 장담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마음도 지금 그런 감동과 설레임으로 물길로 온 물동이마저 내팽개치고 마을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여인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의 시작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하면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야기가 있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죠.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죠. 어느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유대인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가죠.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치료해 줍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이 치료해 주고 또 여인 속에 투수까지 해가면서까지 치료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진정한 너의 이웃이 누구이냐,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비유였죠.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라는 단어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와 갈릴리를 오갈 때 사마리아를 잘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백두산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북한을 지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서 백두산을 갑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북서쪽에 여리고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감으로써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유대와 갈릴리를 오고 갔다는 것이죠. 지도에서 보시면은 보통 유대인들은 파란색 표시처럼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빙 돌아서 훨씬 먼 거리를 우회해서 유대와 갈릴리를 왕래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수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죠.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에 그들이 아수르인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무슨 정책을 펴니까? 혼혈 정책을 펴죠. 그 나라를 완전히 이제 자기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인 중에 일부는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사마리아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아수르가 들어와서 아수르의 정복을 당하고 아수르인들이 이주해 와서 그들과 결혼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으로 호칭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물든 풍습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도.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 재건축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동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위해서 이미 유대인의 어떤 그런 순수성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성전 재건축에 동참하기를 거절하고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 아주 서로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됐는데 그 감정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되어 온 것이죠. 그만큼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감정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지도상의 빨간색 표시처럼 몸소 들어가 당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의 수가성입니다. 가운데 있는 수가성입니다. 본문에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대단히 위험한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직접 통과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 당신이 나는 거기를 가야만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긴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마리아 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사람이 아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짐승 취급을 했고 또 개처럼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상종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복음은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환영받지 못할 줄 뻔히 알면서도 사마리아로 가신 것이죠. 6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뭡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이야요 그렇게 이제 족장들을 외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외웠는데 그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을 설명할 아주 중요한 매체가 되는 것이죠.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꿈꾸었던 야곱의 사닥다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쌍둥이죠. 누구와 쌍둥이입니까? 에서와 쌍둥이죠. 그런데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요? 야곱이 형을 사칭해서 장자권을 몰래 훔쳐버렸죠. 그러니까 화가 끝까지 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도망가는 도중에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산이죠. 베델이라는 곳에서 땅바닥에서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때 야곱의 사닥다리 꿈을 꾸는데 그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아멘.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여기서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의 본즉, 이 꿈은 이제 야곱이 꾼 꿈이죠.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서 인류의 대속 사역을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즉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의 꿈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6시는 플러스 6을 하면은 지금의 이제 오늘날의 우리 시간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중요한 사건들이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죠? 이 할 때 이삭이었죠. 이삭의 아내를 어디에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또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도 어디입니까? 우물가입니다.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데 광야에서 아내 십보라를 만난 것도 역시 어디였습니까? 우물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의 우물가는 상당히 많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도 본문에서의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런 언급을 그 단어를 보는 순간에 뭔가 심상치 않게 여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한 시간은 6시. 아까 제가 얼마를 플러스 하라고 그랬습니까? 6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몇 시입니까? 12시입니다. 낮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정오. 낮 12시 정오인데요, 이 시간대가 심상치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의 목회 사역을 접으시고 아프리카의 케냐 지방 근처로 이제 선교 사역을 출발하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맨 먼저 이제 카톡을 보내셨는데 그 카톡의 첫 문장이 이곳은 햇볕이 참 셉니다. 그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다가 아프리카에 갔으니 그 날씨가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은 햇볕이 참 셉니다 였는데,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은 햇빛이 엄청 강한 지역이겠죠. 2000년 전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즘 태안의 낮 시간도 바닷가에서 그런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낮에 나가는 걸 좀 싫어하는데요, 태안의 그 햇빛이야 중동의 햇빛하고 비교할 바도 안 되겠죠.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여기서 여자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오니까 당신이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런 대낮에 사마리아 여인은 왜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은 이른 아침이나 또는 이제 오후 늦은 시간, 선선한 시간에 주로 이제 물을 기르러 가는데, 이 여인은 아주 뜨거운 낮 12시, 아무도 오지 않는 낮 12시에 우물가를 찾은 것이죠. 당시 유대 여인들도 뜨거운 대낮에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선선한 저녁 무렵에 우물가를 찾아서 서로 만나서 수다도 떨고 물도 길고 하는 것이 당시 유대 여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낮 12시면 다 이제 이렇게 취침을 한다거나 쉬는 시간인데 아무도 오지 않는 낮 정오 12시 경에 물을 길러 온 것이죠. 이것은 분명 그 여인이 뭡니까? 누구를 만난다거나 또 마주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피했다는 것이죠. 싫어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왕따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피하고 싶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낮 12시에 이 우물가를 찾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낯선 여인에게, 그것도 누굽니까?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어떻게 했어요? 먼저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먼저 거실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문화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스캔들? 그런 표현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인데, 예수님이 아무리 목이 마르다 하셨을지라도 유대인 남성으로 당시 관습을 어기시고 이방인인 여인에게 말을 건 것은 누구에게라도, 어린 아이에게라도 흠을 잡힐 수 있는 어떠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건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말을 잘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성분들, 남성분들 이렇게 섞여서 조금 이제 앉으셨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남성들은 다 이쪽에, 여성들은 다 한쪽에 예배당에 가면은 그렇게 많이 앉았죠. 뭐 남녀 칠세 부동석 뭐 그런 표현도 있었죠. 어쨌든 그 당시에 유대의 남자들은 여자들, 특히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여자들한테는 절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부라 할지라도 공공장소에서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짐승처럼 취급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남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 유대인, 사마리아인, 도저히 어떤 대화할 만한 정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짐승귀 취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다, 말을 섞지 않는다. 저희들도 이제 뭐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다투다 보면은 저 인간하고는 상종하지 않겠어,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표현을 이제 사도 요한이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낯선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신 것이죠.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반응을 합니다. 9절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여인의 감정이 막 느껴집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야. 그런데 어쩌려고 사마리아 남자도 아닌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본문에서 상종하다, 이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릇을 함께 사용하다, 그런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상종하다, 그 단어에는 그릇을 함께 사용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인의 물통에 담긴 물을 달라고 한 것이죠. 물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런 상종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전통에 따르면 사마리아 여자가 손을 댄 그릇으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의식상으로 부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식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사마리아인과 물통을 공유하는 것은 유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여인이 물을 들였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실 때 무엇을 달라고 했죠? 물 좀 달라셨죠.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수라고 했죠. 생수.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달라고 했던 물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는 같은 물이지만은, 표현은 같은 물이지만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뭡니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죠.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길게 나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그러한 생수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또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격이 높은 사람이죠. 그러한 니고데모는 물론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조차도 멸시하는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도 거듭나기 위해서는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두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학생들을 이제 은퇴했습니다만은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 제가 상담 일찍 표지에다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학생들을 좀 다르게 보지 말자.
동일하게 보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이제 적어놨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도 똑같다는 것이죠. 잘나고 못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은 어느 누구라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설명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 하면 뭡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어떻다고요? 차별이 없다는 거죠.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고 멸시했습니다. 또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그 여인을 멸시하고 배척했다는 것이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고 계십니다. 생수를 내게 주겠노라.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다지 신뢰하지 못한 듯 합니다. 한마디로 시큰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진리와 물리적인 실상을 혼돈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세요?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시는데, 여자는 계속 야곱의 우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미지의 유대인 남자가 우리들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단 말인가? 야곱보다 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야곱보다 더 큰 것처럼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처럼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 우리가 모세 오경 하면 뭡니까? 창출, 레, 민, 신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 암송하셨었죠? 그러한 모세 오경만을 믿는다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렇다 보니까 야곱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호주의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화를 내고 있다고. 아니, 이 우물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까? 아마 제가 지금 말하는 것보다 더 화를 내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대화에서 늘 사용하시는 언어의 이중성, 이중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로써 성령을 말씀하셨지만은 여인은 단지 이렇게 마시는 물로만 생각하고 있죠.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잘못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성경은 늘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근무했던 서울여대 교수 선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은퇴했습니다. 교수 선교회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바이블 스타디에서 그날의 주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면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죠. 그리고 그 주인이 제3시 아까 플러스 얼마 하라고 그랬죠? 6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3시면은 플러스 6 하면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면은 내가 상당히 주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이 제6시와 9시, 그러니까는 6 플러스 6 하면은 12시죠. 12시 정오입니다. 또 9시면 6을 더하면 15시니까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죠. 오후 3시. 그러니까는 12시와 오후 3시에도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11시 몇 시입니까? 플러스 6 하면은 17시니까 오후 5시죠. 오후 5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일이 6시에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 5시면은 딱 1시간밖에 이제 일할 수 없는 시간인데 이 사람들도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면 일을 끝마치니까 이 사람들은 겨우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일한 거죠. 1시간.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은 뭐 9시간, 뭐 8시간, 10시간 뭐 일할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은 겨우 이 사람들은 1시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나서 품삯을 주는데 주인이 늦게 온 자로부터 품삯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에게 지시하면서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얼마씩 줍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른 아침 일찍 온 사람한테 처음에 약속을 했어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더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1시간 일한 사람을 10만 원 줬는데 8시간 일한 사람이 나도 10만 원 받겠지라고 생각 안 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선교에서 교수들끼리 논쟁이 붙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고요? 이 주인의 행동이 과연 옳으냐? 그러니까 젊은 교수들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많이 주고 일을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논리고, 이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의 20장 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집주인과 같으니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설명이 이제 그 포도원의 품꾼들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천국은 뭡니까? 차별이 없는 거죠. 차별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천국인데, 우리는 자꾸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주인의 행동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젊은 교수들은 이 이야기 속에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원망을 하는 것이죠, 주인을.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뭡니까? 차별이 없다는데도 자꾸 이 세상적인 잣대로 성경을 해석하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뭡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이니까 다 내 것이야, 나만 먹고 살 거야,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에 지금 여인의 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웬 낯선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는 거야? 아니 그리고 무슨 생수? 아니 자기가 우리 조상보다 커? 크냐고? 이제 뭐 그런 식의 시큰둥한 반응을 했었는데, 지금은 무엇인가 자기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태도가 바뀌었죠.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거야 하는 그러한 무관한 관점에서 내게 생존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관한 어떤 관계가 있는 유관한 그러한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은 뭡니까?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닌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그러니까 낮 12시에 우물가로 나와야만 하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감춰줄 수 있는 그러한 생수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인은 하나님의 생수가 아니라 자신이 갖고 싶은 그러한 생수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여인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놀랍고 충격적인 요구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갑자기 물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십니다. 왜 갑자기 여인의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나요? 이런 대낮에 아내를 물길로 보낸 남편을 책망하려 하신 걸까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자가 몹시 당황하는 가운데 아주 모호한 말로 자신의 처지를 숨기죠. 한편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이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기 위해서 남편이 없노라 그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그 거짓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참되도다 하시면서 여인의 부끄러운 지난 과거와 현재를 은근히 드러내신다는 거죠. 직설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근히 드러내시면서 여인의 과거를, 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대화법을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누구라도 인생의 삶에서 잘못이 없을 수는 없죠. 저도 그렇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실수든 고의든 잘못이 있기 마련이죠. 그 잘못을 들춰내시는 놀라우신 예수님의 대화법이 뭡니까? 그 소외된 영혼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접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는 사람에게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십니다. 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참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이러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과거에 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네 인생은 참 복잡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더 이상 진척될 수도 없었고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면서 그 여인의 자존감을 최대한 살려주고 있는 것이죠. 급기야 당황한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예수님을 좀 이렇게 거부하다가 지금은 이제 점점 이렇게 여인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선지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는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을 가진 예언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선지자라는 단어를 여인이 사용하고 있죠. 선지자라는 단어에는 우선은 자신의 지난 비밀까지 꿰뚫어 보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지닌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런데 이어서 여인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마도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 요구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인이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 보시는 선지자라는 생각에 여인은 평소에 자신이 고민하던 것, 평소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논란거리였던 예배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위대한 만남의 순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평소 예배에 관해 생각이 많았던 여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죠.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평소에 성도님들 예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거죠.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인은 그림신산이냐 예루살렘이냐라는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가 아닌 때로, 시간으로 오늘의 대화 중 가장 길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림신 산은 한때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세웠던 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사마리아의 전통뿐만이 아니고 유대인의 전통까지도 부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둘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폄하하신 것은 아니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뭡니까? 유대인에게서 날미라.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믿었던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혼합 종교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렇다고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림신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등의 장소의 구분도 사라졌고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 간의 구분도 사라졌고, 더군다나 이방인 간의 구분도 사라진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으로 하니까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이라는 표현에 조금은 거부감이 있으실지 모르지만은 영혼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영혼이 안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우리는 다 영이 있습니다.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뭡니까?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를 변형시킬 때가 이때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입니다. 여기서 영으로라는 것은 열심으로 혹은 신령한 것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자신들의 삶 속에 놓고 예배한다는 것, 자신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진리로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주어진 온전한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응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과 참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형식 논리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 중에 마침내 여인은 정말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메시아라는 말은 본래 아람어죠. 이 단어를 헬라어로 표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이것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구도의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예수님의 참된 계시를 접하는 이 순간이죠. 예수님을 뭐라고요?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믿죠? 안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은 이미 예배에서 철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여인은 이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녀의 소망이 최고조에 이른 것이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요, 나는 무엇뭐이다, 나는 무엇뭐이다, 즉 나는 내게 말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죠.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 에고에이미, 헬라어죠. 에고에이미, 영어로는 I am,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이제 7개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요한복음에 에고에이미가 7개가 나오는데, 이것과 유사한 표현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는 것이죠. 또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말은 뭡니까? 독자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인 내가 그라는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인 신성, 뭡니까? 하나님 되심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접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과의 만남도 있고요, 부모님과의 만남도 있고, 친구와의 만남도 있고요, 또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도 있고, 아내와 남편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만남에서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몸소 찾아가셨던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6명의 남편으로도 삶에 감동이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물동이를 던져두고 그를 증거하고자 하는 감동과 설레임으로 마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늘 주님과 만나는 감동과 설레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고 천한 이 세상을 인간의 몸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발걸음에 허락하시면 어디든 가셔서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대받았던 사마리아 여인도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우리들도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심령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참 진리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예배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